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고 왕들이 여러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면 남유다에서 3명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3명은 누구냐?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뒤에 나오는 요시야. 이 3명이 그렇게 여러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갖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은 맞아, 인정해, 이 사람은 정말 나만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왕이 바로 이 3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3사람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래도 웬만큼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정말 히스기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평가하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앞으로 가서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 3절부터 6절 봅니다. 18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렇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옥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정말 신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그 남유다 가운데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다한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 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 불뱀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아서 올렸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대에 올렸던 그 놋뱀이 나중에는 우상처럼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우상처럼 산당에다 모셔놓고 그 앞에다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처럼 되었던 그 놋뱀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의 유다 왕들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만한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18장 7절 앞에 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사실 다윗 시대 가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했어요. 그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를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가는 데마다 이루고 가는 데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7절 말씀만 들으면 히스기야는 평생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난도 안 당하고 그냥 평생 이렇게 형통하게 잘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도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됐죠. 뒤에 보면 아수르의 이제 침략을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막 위협을 가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성전의 그 곳간에 있는 은들을 다 긁어 모아갖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을 둘러 이렇게 금으로 도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입힌 거를 다 뺏긴 거예요. 뺏겨갖고 그 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다 뺏기고 성전 문을 장식했던 금 장식까지도 다 떼어갖고 그래갖고 구색을 맞춰갖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그거를 받고 아수르가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돌아가질 않았어요.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수르의 신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직위가 있는데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가 크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도 내가 이길 힘이 없구나.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편지, 그 랍사게가 보내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그런 말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저 아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군대도 없고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통곡하면서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큰 고난을 당했어요. 큰 고난을 당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 위기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이걸 낫게 하겠다고 사방팔방으로 약도 써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열심히 고쳐봤지만 고쳐지질 않아요. 나아지질 않아요. 병은 점점 깊어지고 히스기야의 몸은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집을 정리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삶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잠깐 남은 이 시간 삶을 잘 정리해라. 뭘 선고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누가 의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말하는 아이고 그럼 다른 의사는 다르겠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넌 이제 죽는다. 이제 삶을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8살.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이게 얼마나 왕성하게 일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테니까 삶을 정리해라. 그 말을 들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이제야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이제 첫걸음을 냈는데 그 유다 가운데 만연했던 그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실천해 가는데 만들어 가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더 간곡하게, 더 통곡하면서, 더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한다. 그 낯을 벽을 향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직 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다른 건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또 진실하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하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아멘.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 삶을 정리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키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에게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병에서도 낫게 되고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8절 말씀, 8절 말씀은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술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뭘 달라는 거예요? 징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한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히스기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15년 동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지금 뭐 한다고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 병이 진짜 낫습니까? 그럼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15년 더 사는 거 맞습니까? 그럼 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화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랬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화낼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신대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야 이놈아, 네가 그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15년의 생명을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믿어? 그러면 약속했던 것도 뺏어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15년이 뭐야? 하루만 더 살아.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가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화도 안 내시고 진노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히스기야를 그냥 대로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요청한 대로 순순히 다 들어주시고 오히려 선택지까지 줘요. 배를 앞으로 가게 해주랴 뒤로 가게 해주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가는 건 너무 쉬워요. 뒤로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그림자를 뒤로 물려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징표 저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믿지만 하나님 징표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해 그림자 뒤로 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인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 징표 좀 보여주세요. 징표 좀 보여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런 징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이미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그리고 확실한 징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온몸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징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징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징표가 필요합니까? 어떤 징표가 필요해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려가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징표, 더 확실한 징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징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에게 보여줄 징표가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징표가 될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보여줄 징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징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도마, 그렇잖아요. 도마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 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자.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라고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야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다 해봤어. 도마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 못 잡는 손에 넣어보신 분 있어요? 손가락 넣어보신 분?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신 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이에요. 보지 않았는데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확실한 징표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 생각을 하나님 징표 좀 보여주세요. 저 못 믿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징표가 없다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붙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징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확실한 징표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징표를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징표를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어떤 징표를 보지 않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선조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징표를 구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징표를 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그 어떤 징표보다 크고 확실한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크고 확실한 징표가 되어서 이제는 그 어떤 징표를 구하지 않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마 피해로 인해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더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장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도야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